하나님께서 이 시간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난 22일이었죠. 신경림 시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신경림 시인이 특별히 농촌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시인이었죠. 생기 모양도 보면 상당히 촌동네 아저씨처럼 생긴 그런 분인데요.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 이분의 시를 읽고 난 다음에 정말 큰 위로를 받고 또 이분의 시를 통해서 나도 이렇게 한번 시를 썼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품게 된 분이 바로 신경림 시인입니다. 그분이 쓴 아주 유명한 시들이 너무 많은데요. 동해 바다라든지 농무라든지 갈대라든지 너무 많은데 그 중에 제가 처음 읽고 난 다음에 감동을 받았던 시가 있는데요. 가난한 사랑 노래라는 시입니다. 우리 화면 한번 띄워주실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글도 한번 보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사랑 노래 신경림.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눈 쌓인 골목길에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는데 가난하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겠는가? 두 점을 치는 소리, 방범대원의 호각 소리, 메밀묵 사려 소리, 눈을 뜨면 멀리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 가난하다고 해서 그리움을 버렸겠는가? 어머님 보고 싶소. 수없이 메어보지만 집 뒤 감나무에 까치밥으로 하나 남았을 새빨간 감 바람 소리도 그려보지만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내 볼에 와닿던 내 입술의 뜨거움,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내 숨결, 돌아서는 내 등 뒤에서 터지던 내 울음.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제가 이 시를 읽고요, 대학 시절에 정말 많은 감동도 받고 위로도 받고 그런 시. 제가 이 가난한 사랑을 우리 아내와 했거든요. 그 당시에요. 대학교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먼 길을 기차를 타고 4시간 가까이 왔다 갔다 하면서 가난한 사랑을 했는데 이 시를 읽으면서 큰 감동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나서 신경림 시인 죽었다 이야기 듣고 난 다음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그분의 시집을 찾아서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모르겠는가 반복하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다 라는 사실을 오히려 반응법적으로 우리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사람이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면요,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순간이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리움조차도, 사랑조차도. 여러분,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면 나중에는 두려움도 없어져요. 그게 사람이거든요. 다 내려놓고 떠나버리고 싶은 거죠.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렇게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요, 그 속에서도 다시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 곁에 있는 함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서 편안하게 먹고 살게 되었어요.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광야 세대, 이 광야 세대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룬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광야 세대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가나안 세대가 아버지들이 일궈놓은 그곳에서 땅을 경작하고 집을 세우고 그리고 부를 축적하면서 살게 되었죠.
그런데 이 광야 세대는 40년 동안 모세와 함께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두려움이 없던 사람들이. 그런데 가나안 세대는 아버지들이 먹고 살고 이거 집을 세우고 농작을 하느라고 애들 제대로 가르칠 시간이 없었어요. 신앙으로.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들과는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방의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이방의 풍습과 문화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온통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다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가나안 세대가 이끌고 이 사사시대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하죠.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였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사사시대의 단 한 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모압 자손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서 80년 동안 이스라엘 평안을 가져다 주었던 에훗, 사사 에훗이 죽었습니다. 사사 에훗이 죽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이스라엘이 또 다시 악을 행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여기서 악을 행했다라는 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두 가지는 뭐냐면 여기서 악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사람을 죽이는 거, 도둑질하는 거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악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의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지 않고 이방의 풍습과 이방의 문화를 따라서 살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엉뚱한 것을 추구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좋은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물고기가 물을 떠나 있는데 과연 잘 살 수 있을까요? 많은 성도들이 착각을 해요. 왜요? 교회 오면 하나님 백성이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대로 살면 돼.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니까요. 아니 뭐 세상에서 별다르게 살아. 그냥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데 똑같이 살면 되지. 그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릴 때는 하나님 백성이요. 딱 제사 끝나고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이방 사람들이 사는 똑같은 모습으로 우상도 섬기고 그들이 행하는 풍습도 따라가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사사시대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엄청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용납하지 못하세요. 자, 용납하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본문 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서서에서 뭉치는 하나님과 야긴의 손에 그들을 하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다윗의 각군이 거주하는 시스라요.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누구의 손에 하셨다고요? 가나안 왕 야긴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팔아버렸다. 팔아넘겼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말 그대로 이거는 뭐 우리가 물건을 사거나 아니면 옛날에는 사람도 노예도 물건을 생각했거든요. 노예를 사거나 때 돈을 주고 값을 내가 시름을 하는데 그를 살 때 내가 사오는 거고 저쪽 편에서는 파는 거예요. 물건을 팔고 사람을 파는 거죠. 근데 지금 누가 파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누구에게 파냐? 가나안 왕에게 팔아버린다. 하나님은 돈을 받고 팔 일은 없잖아요. 팔아넘겼다는 게 뭡니까? 그냥 내버려 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유기한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을 보면
저들이 범죄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방치하시고 유기하시고 내버려 두셨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와요. 그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팔아넘기셨다, 우리를 유기하셨다, 가만히 내버린다. 이게 정말 무서운 심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주시고 유기하시고 파셨는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악한 길로 가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그 다음부터는 학대가 일어나고 압제가 일어나고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다가오기 시작한다 라는 거죠. 자, 우리 한번 본문 3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하나님과 레베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신이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의로우셨더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유기하고 파셔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세상으로부터 학대가 다가옵니다. 세상으로부터 핍박이 다가옵니다. 견딜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도저히 이게 자기 힘으로, 여러분 우리 힘으로 세상을 이길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 않고 성령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 지혜로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다고요? 착각입니다. 물론 착각도 뭐 자유는 자유라고 하더라고요. 지난주에 우리 용문산 교회 인지기식이 있을 때 제가 이 노회장님이 그런 착각도 자유다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할머니가 70대 훨씬 넘은 할머니가 길을 가고 있는데 뒤에서 자꾸 이런 소리가 들리대요. 같이 가 처녀, 같이 가 처녀. 그 70대 넘은 할머니가 자기 보고 같이 가 하니까 기분이 안 좋은데 또 뒤에 처녀 하니까 기분이 또 괜찮더래요. 이게 늙은 나를 보면 뒷모습부터 볼만 하구나, 봐줄만 하구나 해서 그 기분이 굉장히 좋았대요. 그래서 그게 계속 들렸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가 뒤를 딱 돌아봤더니 거기 트럭이 한 대 이렇게 쫙 지나가더래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소리가 나는데 어떤 소리가 나느냐? 갈치가 처녀, 갈치가 처녀. 할머니가 귀가 약간 안 들리니까 그게 갈치가 처녀, 갈치가 처녀. 착각도 자유서 착각이 가끔씩 뭐 자기 마음대로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겠다는 정말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은 맛을 잃은 소금이 된다는 거거든요. 맛을 잃은 소금이 된다는 건요, 소금이 아무 쓸모없는 게 된다는 거예요. 쓸모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짐이잖아요. 짐이니까 밖에 버려지게 돼요. 밖에 버려지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치발로 버려요. 맛을 잃은 소금이 되는 순간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게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받게 되고 세상 사람도 손가락질 받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니까, 여기에 있으니까 우리가 모르지만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맛을 잃은 소금으로 살아가게 되면요, 다 손가락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일을 당하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니까 가나안 왕에게 하나님께서 팔아버렸고, 가나안 사람들이 얼마나 학대하고 핍박을 도저히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 우리 마지막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도무지 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려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려달라 애원할 때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렇게만 애원했을까요? 아니요. 자기 자신이 과거를 돌아봤겠죠. 하나님, 우리가 20년 동안 하나님 버리고 살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회개하면서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었겠죠. 여러분, 우리가 과거로 돌아간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그 과거를 끊어버린다. 과거의 나의 잘못, 과거의 나의 범죄, 내가 살아왔던 모든 습관, 이런 것들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과거의 영광, 과거에 내가 누렸던 그런
존귀, 이런 것들을 그리워하면서 회개하려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이미 과거를 끊어버린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주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과거를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앞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가는 사람들이지 과거의 감옥에 갇혀 있거나 과거라는 그 끈에 발목이 붙잡힌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과거에 매여 있다면 그 사람에게 미래가 없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아직까지 안 된 거예요.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과거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과거를 끊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과거를 끊기 위해서 이렇게 발버둥 치면서 노력하는 이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네, 들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그때 하나님 조상의 여호수아 디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니. 20년 동안 이 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 이 합정에 시달리다 보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못 살겠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심판 중에도 진노 중에도 우리를 향한 사랑과 긍휼을 잊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사사로 세워주십니까? 드보라. 이스라엘의 사사기 보면 사사가 뭐 12명이다, 16명이다 이렇게 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어쨌거나 12명이든 16명이든 그 상관없이 이스라엘 사사 중에서 여자 사사는 누구 하나밖에 없다? 드보라 하나밖에 없으면 드보라. 유일한 여성 사사인 드보라를 세웠어요. 드보라라는 이름의 뜻은 꿀벌이라는 뜻입니다. 꿀벌. 꿀벌이 뭘 가지고 있습니까? 침을 가지고 있죠. 톡 쏘는 침을 가지고. 그처럼 드보라가 가나안 사람들을 쏘아서 마비시키고 그들을 물리쳤다는 그런 의미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드보라는 이미 결혼한 사람이었어요. 이미 결혼한 사람이었거든요. 결혼할 때 가정을 이뤘잖아요. 가정을 이뤘다면 자연히 자녀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사사가 된다. 그러면 놀랍지 않습니까? 저 옛날 사사시대에는요, 지금 이 시대보다 여성에 대한 성차별이 엄청나게 심했던 시대예요. 여성에 대한 차별이 엄청나게 심했던 시대에 여성이 사사가 되었다. 이거 정말 센세이셔널, 엄청난 일이죠. 그만큼 드보라가 어땠다? 뛰어난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드보라가 어떤 사람인지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이제 본문을 통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드보라의 종려나무라는 이름입니다. 드보라의 종려나무. 종려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이스라엘에는 종려나무라든지 뭐 감람나무라든지 상수리나무 이런 것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왜 하필 그 많은 종려나무 중에서 그래서 드보라의 종려나무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물이나 어떤 지명에 사람의 이름을 붙인다는 건 뭡니까? 그 사람이 악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꼴보기 싫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요, 그 사람 정말 존경받을 만하고 대단한 위인이었을 때 우리가 어떤 지명에 사람의 이름을 붙이잖아요. 차범근 거리, 그죠? 그런 식으로 박지성 거리 이런 식으로, 그죠? 우리 기념할 만한 사람 아니면 기념할 만한 어떤 게 있을 때 그게 사물이나 땅에다가 지명에다가 사람의 이름을 붙인다는. 그런데 드보라의 종려나무라고 했다는 건 뭡니까? 그 종려나무 아래 가면 누가 있다? 드보라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멀리에서 문제가 있어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가와요. 다가오는데 라마와 베델 사이에 딱 다가왔을 때 딱 먼저 보이는 게 뭐예요? 종려나무. 근데 그 종려나무가 누구의 종려나무다? 드보라의 종려나무. 왜? 그 안에 누가 있다? 그만큼 드보라가 유명한 사람이었고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빈부귀천이나 남녀노소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남녀를 불문하고 덕망과 인격과 지도력을 갖춘 사람들도 존경을 받습니다. 결코 여자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드보라처럼 지혜롭고 현숙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많은 사람들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다음으로 드보라 또 어떤 사람이었느냐? 우리 본문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모여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벤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담을 섬으로 가라. 자, 드보라가 지금 누구로부터 명령을 받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있어요. 자, 어떤 명령이냐? 10,000명을 데리고 어디로 가라? 다볼산으로 가라. 근데 드보라는 여자였기 때문에 물론 그 전에 모세에 누이던 미리암이 지도자이긴 했지만 이스라엘 역사상 여성 지도자 그렇게 많지 않아요. 특별히 사사시대는 어려운 시대인데 가나안 왕 야긴에게 20년 동안 식민 지배를 받으며 압제를 받던 시대인데 그때 여성이 일어나서 모여라! 싸우러 나가자!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오느냐? 쉽지 않은 일이죠. 특별히 가정을 가진 아내이자 어머니였잖아요. 그런 사람이 가정도 다 내버려두고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간다? 분명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자기 몸을 살리잖아요. 자기 민족을 위해서 부단히 분명히 일어나죠. 그러면서 그가 이스라엘 군대 장관으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부릅니다. 자, 우리 한번 바락을 부른 장면 한번 볼까요? 우리 바락을 불렀는데 바락이 두려워하는데요. 그때 뭐라고 할지 보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여호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너희의 손에 하실 것이니라 하고 또 돌아가 있다가 바락과 함께 에게스로 가니라. 여러분 아비노함은 아들 바락을 불러서 네가 다볼산으로 10,000명 데리고 올라가. 그러면 하나님이 손들어 이거 승리하게 하실 거야. 얘기하더니 바락이 뭐라고 합니까? 나 못 가요. 무서워요. 아니 가나안 왕은 지금 1,200개가 900개나 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떻게 싸워 이겨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가닥 희망은 뭐냐? 만약에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당신이 함께 가신다면 그러면 나도 올라가겠습니다. 여러분 남자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세움받은 남자인 바락조차도 두려워하는 이런 전쟁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다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전쟁터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터로 누가 나갑니까? 돌아가. 물론 바락의 요청이 있기는 했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민족의 위기 앞에서 드보라는 뒷짐지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방관자처럼 그렇게 있지 않았어요. 민족의 위기 앞에서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잔소리만 늘어놓는 왜 안 나가느냐, 왜 안 싸우러 안 나가느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민족의 위기 앞에서
드보라는 자기가 앞장서서 나갔습니다. 비록 여자의 몸이었지만, 가정을 가진 아내였고 어머니였지만, 민족이 위기를 당하자, 바락이 도움을 요청하자 그가 분연히 일어나서 앞장서서 나갔다. 남자들과 들어간 전쟁터로 나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보라는 민족의 위기 앞에서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탁월한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한 여인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가나안 왕 야긴과 싸워서 마침내 승리를 쟁취해낸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드보라는 아내로, 엄마로, 선지자로, 그리고 사사로 1인 사역의 역할을 감당해낸 여인이었습니다. 왜 바꾸고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왜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 사명에 충성을 다함으로써 드보라는 이스라엘을, 자기 민족을 위기에서 구원해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드보라와 같이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저 옛날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적인 것들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세상의 문화와 즐거움을 더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드보라와 같은 믿음의 용사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부터 존경을 받고 또한 위기를 만날 때 앞장서서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필요합니다. 양동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드보라처럼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보라와 같이 우리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